태호 가죠. 예, 우리 태호는 와서 안에 들어가 본대요. 우리 어머니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름부터 이곳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이제 캐나다로 떠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캐나다에서도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 내 이렇게 사도행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25일에는 성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29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써갈 것인가 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역사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 그래서 우리 그 기후의 변화, 이 땅에 기후의 변화도 있었고 외적의 침입도 있었고 내부의 부패,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을 공동체들이 다 당하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쓰러지기도 하고 더 힘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위기 가운데는 기회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응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어떤 응전 태도가 필요한가? 소수의 창조적 지도자들이 신앙과 비전으로 응답할 때 문명은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응전을 잘할 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어디로 드냐면 나일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많이 나서 농작물들이 다 훼손되고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수를 원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새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고심하다가 그 나일강 유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계시설 이렇게 수로를 내고 그 다음에 농업 체계를 발전시켜서 그 홍수가 나던 그 땅을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홍수를 다스릴 수 있게 되자 그곳에서 이집트 문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집트 문명으로 수천여 그 땅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도전이 있을 때 창조적인 응전이 중요하다. 그것을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틀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 맞춰볼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벨탑을 아주 높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학자들이 말할 때 그 전에 사건이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고 방주를 탔던 사람들만 살았고 생물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서 내렸던 8명 노아의 후손들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 자손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내려가고 그 자손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로 했는데, 그들이 쌓으면서 했던 말이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그들의 문명을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문명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그것이 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이루지 못하고 바벨탑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살리지 못한 비창조적인 원전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벨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류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확실한 미래, 기후 위기, 그리고 기술 독점, 소수의 권력 집중, 인간의 존엄의 약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류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응전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시대의 인간들이 이렇게 응전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기술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자. 그래서 AI라든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인간을 관리하자.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인간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 없이 미래를 설계하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더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불행해질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아마도 AI를 주도하는 나라나 개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와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점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는 다른 역사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의 역사가 무너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12장에 뭘 하냐면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굴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하고 그래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특별히 신약에도 보면 인간이 로마에 이렇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인간의 문화가 실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사복음서고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납니다. 왜 끝나냐면 우리에게 29장을 쓰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써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어디까지 부르시냐면 로마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로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편지 곳곳에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5, 17절에 나오는데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는가?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구원으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부르심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을 잊을만 하면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다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부르심을 상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결박되었던 그 밤에 주님께서 옆에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그 부르심의 사명을 주었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 부르심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니다. 특별히 처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냐면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나왔을 겁니다. 보노라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 분이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열등감이 많고 집에 자녀들이 많았는데 자기만 공부를 제일 못했대요. 그렇게 하고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짜리 보노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갑다. 내 인생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중3 때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3 때 겨울 방학 때 친구가 자기를 수련회에 데려갔대요. 그리고 수련회에 데려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수련회에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면요, 보나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가난해도 좋고 공부 못해도 좋고 열등감이 심해도 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삶은 포기하려는 이 아이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들어왔는데 그 부르심이 심령에 이렇게 맺힌 거예요. 그리고 이 중3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보니까 올포원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 나와가지고 본인이 합성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나오시죠. 예,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 3학년 중학교 3학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 셋 키우느라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집사님, 이 애 3명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 집사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을 선교사로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것이 이 집사님의 사명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의 마음이 이 가정이 내 선교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우고 남편을 믿음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우리의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사역으로 부르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각 위원회에 오늘 있으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멘토 목사님께서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 맡은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채워진 줄 믿습니다.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제 목자 목녀들이 채워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목자 목녀로 헌신해 준 우리 목자 목녀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나 목자 목녀 교사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분위기는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데 이곳에 와서 이제 멘토 목사님의 멘토링을 갖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멘토 목사님 보는데 우리 아버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저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까웠는데 지난주에 멘토링 받고 이렇게 담임 원토 목사님 보는데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갈 때 한 번도 누구에게 저를 의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제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내게 기댈 수 있는 영적 아버지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부르실 때 그리고 사명으로 부르실 때 사역으로 부르실 때 그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그걸 말씀하고 두 번째는 성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도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는 것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고 증언했고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 복음을 그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하더라, 설득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설득했다. 언제부터 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이태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말을 들었던 처음에 유대인들이 왔는데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온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2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아멘. 그래서 25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 옳도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어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듣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분노할 상황이지만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밝혀주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그 분노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멘토링 해줬던 멘토 바나바에게 대들고 그와 싸워서 나뉘어졌던 사람이고 자기의 의견을 굽힐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불같은 혈기와 그 불같은 열정이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가 소아시아에 가려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은 그 성품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애굽인이 그 히브리인을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가서 한 방에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만큼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끌고 갈 때 이 자기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을 때 그리고 받고 나서 그 십계명을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들었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혈기의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으더라. 혈기의 사람 모세, 그 사람은 뭐랍니까?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나으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격이 부드럽다,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아나바라는 히브리어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그리고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말씀에 열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우리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혈기가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저도 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어쩌면 거룩한 모습인 것 같지만 제 안에 혈기가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혈기를 부르냐? 제 아내한테 혈기를 부르요. 그래서 나도 변화되어야 이 상태는 안 된다. 나의 성품이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좋은 성품이 많지만 여전히 혈기와 자아와 그리고 나의 주장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기를 알고 자기의 열정을 알고 다스리지 않은 야생만 같은 그런 열정이 있음을 알고 자기는 어떻게 이 혈기를 다스렸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혈기, 자기의 다스리지 않은 그 성품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혈기와 다스리지 않은 성품을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아와 혈기와 다스리지 않은 성품이 날마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으로 내 성품이 다스려질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생만은 못해요. 내가 길들여져야 되는,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붙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성품이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지면 우리를 누가 닮아갈까요? 예수님 닮아가겠죠.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대화가 긴 분도 계셔요. 아직은 아니다. 대화가 긴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고 지금도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말, 이 말씀에 다스려진 말이 한 사람을 살린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한성열이라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도 여러 가지 삶의 고민이 많아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반에서 이렇게 소설책을 읽고 있었대요. 애들은 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이 복도에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다. 오늘 교감 선생님 만나가지고 오늘 한 소리 듣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더니까 교감 선생님이 문을 열고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소리 하시겠다. 그 중3이면 공부할 텐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교감 선생님이 자기를 꼭 안더랍니다. 그러면서 성열아 너 아직도 이렇게 아프구나.
그 한마디를 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직도 너 이렇게 아프구나 하면서 어깨를 툭툭 치는데 뭐 눈물이 흘러대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 교감생이 그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이제 그치자 교감생이 분단된 조국의 사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라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말이 자기의 심령에 박히더랍니다. 그리고 그 교감생이 나오고 나서 멍하니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내가 상담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담을 공부하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발음이 안 되는 거. 홍콩에서 없었어요. 제가 이러지 않은데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목사님이셨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 목사님이 이 상처받은 아이를 한 명 보니까 그 마음 안에 아픔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아, 너 지금도 이렇게 아프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삶을 살리고 그리고 이분이 심리학과 상담학과 교수님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혈기가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말씀으로 다스릴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뿐만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삶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올리브 블레싱 마치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성빈이 아십니까? 네, 그 오병익 장로님 손자 6살인가 그래요. 얘가 이제 오강식 물을 들고 들어왔어요. 얘 뭐 상담할 게 있나? 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밀 창고에서 열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오란다를 줬는데 오란다 싫다는 거예요. 젤리를 줬는데 젤리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 창고 문을 여니까 빈츠 초콜릿 있는 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 가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자기 형을 데려왔는 거예요. 예, 자기가 봤다는 거,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형 여기 맛있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형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있는데 표승준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표승준이가 데리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복음, 자기가 이 깨달은 복음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옵니까? 로마까지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까지 와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28장 맨 끝 단어가 뭐냐 하면 거침없이로 끝납니다. 거침없이라는 것은 아고르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막힘없이 방해받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나중에는 쇠사슬에도 매이고 감옥에도 갇히는데 복음은 절대로 쇠사슬에 매이지 않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확산을 막을 것은 없다.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제국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국의 신장부에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은 제국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권력자들을 개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술이나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권력부에서 중심에서 했던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집에서 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권력의 신장부에서 그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이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외치면서 500년 동안 이 권력을 위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로마
뿐만 아니라 이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로마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에 전도 축제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주는 걸 보면서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그리고 이때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은 어디에 가냐면 편의점에 자주 가신대요. 왜 가시는가 보니까 편의점 그 사장님 전도하라고 이렇게 다 가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용실에 가거든요. 미용실에 가는데 미용사가 바뀌었어요. 담당 여사가 바뀌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보니까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깎아주시길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미용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남자한테. 그러니까 저 특전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뭐 수류탄 던지고 이 하던 분이 가위 가지고 머리 감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예전에 교회 다녀 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감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저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전하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깎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인간의 역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익산에 있던 그 청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하고 고물장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청년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아산에 있는 사역지를 이렇게 왔었는데 그 청년이 복음 가운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소방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되고 소방 훈련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소방관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고 내릴 때 이 청년이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봉투 같은 거 필요 없다. 네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받았습니다. 안 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고물상 하면 혼자 살아가니까 힘들면 술 마시고 술주정하시고 교회에 와서 가끔 술주정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어머니도 술 끊고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바꾸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과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에서 한 명 뽑는데 600명이 왔대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도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응전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핵심부에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거침없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 개인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이 지역과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신령과 성품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가신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인간의 역사가 끝났을 때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인간의 역사가 끝날 그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하는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침없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가 실패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령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주님의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크고 화려한 자리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 사도행전 29장의 순종과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